자, 오늘은 우리가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인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과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과 거룩한 삶이 어떠한 관계를 가졌는지 보도록 하죠. 여러분, 교회를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교회를 생각할 때요. 좋은 거를 생각할 때도 많이 있지만 좀 나쁜 부분을 생각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 교회 내에 아주 팽배한 많은 죄들이 있어요. 그게 단순히 숨어져 있는 죄들이 아니고요. 너무 공공연하게 교회 안에서 지어지는 죄들이 참 많다는 것이죠. 특히 불투명하게 운영되는 교회의 재정이요. 참 흔합니다. 이게 제가 이제 좀 조사를 해보니까 사실 한국 교회에 있는 교회들도 문제가 많이 있는데 미국 내외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요. 재정 상태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목사님들이나 이 지도자분들이 교회 재정을요. 깨끗하게 운영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돈을 쓸 때 페니까지 있죠. 뭐를 얼마 돈이 들어왔고 얼마를 썼다라는 그런 원래 보고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교회 재정이 운영되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투명하게 재정이 운영되지 않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죠? 재정을 유용하는 일이 너무 쉽게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목회자들뿐만 아니고요. 심지어 교회 안에서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도요. 이 돈을 유용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자, 심지어 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은요. 설교 시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예산을 유용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까? 라고 공공연하게 밝혀서 모든 사람의 충격이 됐고 그게 뉴스에 실렸어요. 기독교 뉴스에도 실린 사례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교회 내에서만 문제가 아니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 탈세와 불법을 아무렇지 않게 저지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편법들이 있잖아요. 물론 법적으로 잡혀가는 건 아니겠지만 누가 봐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잘못된 일들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참 많다는 것이죠. 또한 성직 매매 혹은 직분 매매에 대해서 여러분 아십니까? 장로이 되려면 한 5천만 원 갖고 오셔야 돼요, 교회에. 권사 되시려면 한 1,000만 원 하셔야 되고 또 안수 집사 하시려면 한 500만 원 들고 오셔야 되고. 자,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공공연히 일어나고요. 심지어 목회 자리 있잖아요. 그것도 돈으로 매매가 되는 현실이 지금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담임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가 됐어요. 그럼 이제 은퇴 자금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교회가 작다 보니까 재정이 없으니까 그걸 교회가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다음 목회자 올 사람한테 그 돈을 갖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1억이 됐든지 2억이 됐든지 그걸 갖고 오면 다음 목회자로 담임 목사를 세워주겠다. 그런 조건을 거는 교회들이 요즘에 꽤 있다는 말을 제가 봤고 실제로 그런 광고를 제가 봤습니다. 예전에 목회자를 찾는데 그 목회자가 되는 기준이 뭐냐면 은퇴하는 목사님의 은퇴 자금을 갖고 오면 그걸 치렀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저는 그걸 보고 너무 놀라가지고 와, 이런 분들도 있구나 교회 안에. 그런 생각을 좀 했죠. 그리스도인들의 성적 타락과 음란물 중독은 어떨까요? 흔하게 많은 분들이 교회 내에서 남자 여자를 다 떠나서 성적으로 타락한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발견하는 문제점은 이거예요. 많은 교인들이,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입니다. 아무런 행위 없이 받는 구원의 교리를 오해해서요. 이 거룩한 삶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용서를 받았으니 내가 뭔 짓을 해도 나는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거니까 물론 죄 안 지면 좋겠지만 저도 어쩔 수 없잖아요. 아이고 좀 지면 어때요? 라는 생각을 많은 분들이 한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서 구원받지 않는 것은 확실합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은 언제나 우리가 행한 것 없이 은혜로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통해서죠. 자,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어떤 값도 치르지 않죠. 여러분 선물을 주실 때 돈 받길 바라세요? 아니죠. 그건 선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때 우리가 어떤 값을 치러서 예수님을 선물로 받기를 바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치를 값은 구원을 위해 치를 값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곧 구원받은 삶에 거룩한 삶이 없어도 되는 것이냐? 자, 그거는 우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자, 행위 없이 은혜로 선물로 받는 이 구원에 대해 얘기할 때 많은 사람들은 로마서 6장 23절을 인용을 해요. 자, 로마서 6장 23절입니다. 죄 싹슨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구절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음에 처해야 마땅할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면요, 여러분, 이 죽음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회사에서 일을 하시죠? 그럼 한 달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나죠? 통장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죄를 지시면 그거에 대한 대가인 죽음이 여러분 문 앞에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죄로 인해 그 죽어야 마땅한 죄인들이지만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선물로서, 은혜로서. 자, 하지만 그 말이 곧 구원에 이르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되는 핑계가 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게 이 사실을 알 수 있을까요? 지난주에 저희가 요한일서 5장 13절의 문맥을 통해서 그 참 의미를 배웠잖아요. 오늘 같은 걸 할 겁니다. 로마서 6장 23절이 참 유명한 구절인데 이 문맥상 이 로마서 6장 23절이 어떠한 의미를 정확히 가졌는지를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여전히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이 말은요, 사탄의 거짓말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발견되지 않는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자, 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경험했다고 말하면서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또 거룩한 삶 없이도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 착각할까요? 자,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구원의 참 뜻을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을 마치 공경에 처해서 죽어가는 이 사람을 구조요원이 구조하는 정도의 구원이라고 생각하세요. 자, 물론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이 구조대원이 구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죄에 빠진 우리를 하나님께서 구하셔서 그 죄로부터 건지시는 건 같은 모습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구조요원이요, 한 사람을 구해요. 자, 그 사람이 구해서 나왔어요. 물 속에서 나오든 불 속에서 나오든 차 속에서 나오든 살았어요. 자, 그럼 이 구조요원과 그 산 사람의 관계가 어떤 관계가 되죠? 여전히 남남이에요. 그냥 자기 갈 길 가면 되는 겁니다. 구조요원은 구조할 일 했으니 이제 집에 가서 쉬면 되고요. 구조받은 사람은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뭐 사례도 할 수 있겠지만 자기 갈 길 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과연 그런 일이 일어나냐?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때 단순히 구조요원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서 남남으로 자기 갈 길 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와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 관계, 바로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 하나님과 끊을 수 없는 관계 속에 들어간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공경 속의 구조요원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과 이 죄 속에서 하나님과의 구원받는 것이 차이점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대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과 이 새로운 관계 안에 들어온 사람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우리는 구원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과 이 어떤 관계에 들어가게 되는지 배울 겁니다. 우리에게 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가 어떤 관계에 서게 되시는가,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인격 대 인격의 이 새로운 관계를 맺은 우리는 결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자, 첫 번째 오집니다.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 뭐라고요?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 다시 보죠. 죄의 싹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디서 누린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자, 그것은 바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들어온 사람들, 예수님과 연합을 이룬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었죠. 또한 이 놀라운 구원으로 인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신 겁니다. 자, 그리스도와 성도 간의 이 영적 연합은 성도들이 누리는 모든 구원의
이 혜택의 기초가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기 물으실 수 있어요. 목사님, 구원의 그 교리들 중에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교리가 뭐죠? 라고 물으시면 저는 예수님과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구원에 이르는 모든, 구원 속에서 받는 모든 혜택들, 복들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신데렐라가 왕자님을 만나죠? 자, 그 구두가 발에 딱 맞았어요.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바로 왕자와 결혼을 했어요. 자, 그래서 그럼 왕자가 갖고 있는 그 궁전, 그 안에 있는 금은 보화가 이제 누구 거죠? 신데렐라 거죠. 자, 보세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신데렐라는 가난하게 자기 계모에게 구박받는 시녀처럼 살던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의 그런 상황이 하루아침에, 하룻밤에 모든 궁전에 있는 모든 금은보화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죠? 한 관계가 시작됐죠. 어떤 관계가 시작됐죠? 그 신데렐라와 왕자가 연합하여서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결혼하는 그런 관계를 맺게 됐잖아요. 자,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복들이 있죠. 은혜들, 그런 자비들 어떻게 누릴 수 있냐?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하나님의 왕국을 소유하신 그분의 아내가, 영적인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 관계가 시작됐기 때문에, 연합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구원의 은혜는 바로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 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연합을 이루었을까요? 크게 두 가지 연합이 오늘 로마서 6장에 나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연합하였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를 해요. 로마서 6장 1절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자,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었대요. 어떻게 죽었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죠? 3절이죠. 침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모두 침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죠. 그 성령 침례를 받은 것을 우리가 상징하기 위해서 물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 과정,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통해 예수님 안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어떻게 침례를 받냐?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침례를 받는다. 영적 침례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4절,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믿을 때 일어나는 일이 뭐라고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돌아가셨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죽으심 안으로 참여하게 되었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의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어떤 생각을 했냐?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가르쳤죠? 너희가 행위 없이 믿음으로 은혜로 구원받는다. 자, 그러자 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속으로. 행위 없이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나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나 그럼 구원받고 막 죄 짓고 살아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 생각을 멈추게 하고 또 예방하기 위해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니다. 너네 은혜 받았는데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만 잘 기억해. 너희가 믿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안으로 너희가 같이 죽었다는 사실을 너희가 알아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예수님께 속했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과 연합됐다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 모든 사람들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어디에 못 박았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을 때요, 이런 생각 안 하셨을 수도 있어요. 의식적으로 지금 내 몸이 십자가에 다 달렸지 모르실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눈에 있죠. 하나님 눈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분의 죽으심과 참여하면서 그의 정욕과 그가 바라는 그런 육신의 어떤 나쁜 죄성들, 그리고 그의 몸까지 다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일이 하나님 눈앞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리스도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정욕과 욕망을 우리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예수님과 이 성도들의 연합은요, 또한 단순히 우리의 죽음과의 연합만을 말하지 않아요. 자, 두 번째 종류의 연합이 있는데요.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죽었고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과 함께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연합한 사람들이죠. 자, 다음 절 4절부터 보죠.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자,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서 우리가 부활하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는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4절 후반부에 나오죠. 그것은 바로 우리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함이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연합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요. 이 진리가 바로 거룩함 없는 그리스도인 삶이 불가능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새로 부활한 사람이 다시 옛 본성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느냐? 바울 사도는 그럴 수 없다라고 단정짓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경 읽어보셨을 거예요. 뭐 1독은 못하셨을지라도 성경 여기저기 다들 읽어는 보셨을 거예요. 그럼 성경에 나오는 구원받은 사람들과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에 있는 성도들, 교인들 한번 생각해 보죠. 한번 비교해 보죠. 자, 성경에 여러분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 중에 있죠. 그 중에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신약 성경 읽으실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삶이 변하지 않은 사람이 있는가? 참된 성도로서. 물론 가룟 유다가 있죠?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의 고백자였죠? 그런 사람 말고 참되게 구원받은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난 시점 이후로 여전히 과거처럼 살아간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변화,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물론 그들이 죄를 안 졌다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실패할 때가 있었고 죄를 질 때가 있었어요.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그들의 삶이 정말 변했냐는 거죠. 그 큰 변화가 일어났냐는 거죠. 다 일어났어요. 단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자, 근데 우리 교회 안을 한번 보죠.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정말 변했나요? 우리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변화된 삶을 살고 있나요? 제가 너무 안타까운 사실은, 너무 두려운 사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이 교회 안에 많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모든 자들이 다 새로운 삶을 살기 시작하는데 왜 우리 교회 안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가득 차 있을까? 성경이 틀린 걸까요? 우리 삶이 틀린 걸까요? 답은 너무나 자명하죠. 자, 우리 교회들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따른다고 고백은 하지만 삶 속에 어떠한 변화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진실이라면 우리는 반드시 삶의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결혼식 날 있죠? 주례사 앞에서 이 남자를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이 좋으나 나쁘나 돈이 많으나 적으나 아프나 건강하나 사랑할 것을 맹세합니까? 서약합니까? 할 때 네라고 하셨죠. 또 아내분에게도 마찬가지죠. 네라고 하시. 그때 이제 우리가 그 결혼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서약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관계가 시작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새로운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럼 내가 결혼하기 전날의 내 삶의 패턴과요. 결혼하고 난 그날 밤부터 내 삶의 패턴이 어떻게 될까요? 바뀌죠. 제가 처음에 제 아내랑 결혼하고요. 제가 나름대로 제 아내를 정말 사랑하고 배려한다고 생각했는데 자다가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 죄인인지를 깨달았어요. 제가 자다가 깼는데 보니까 제가 추워가지고 이불을 제 몸에 다 돌돌돌돌 만 거예요. 결혼한 지 얼마 정말 안 됐을 때거든요. 한 2주차, 3주차 때인데 제 아내가 추워가지고 새우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옆에서. 제가 그걸 보고 내가 이렇게 이기적이구나. 나 잠결에 내가 추우니까 이불을 다 가져가고 내 아내가 저러고 자고 있구나. 그러면서 제가 그 다음부터 어떤 생각을 했냐. 잘 때부터 항상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불 다 가져가면 안 되지. 근데 제가 혼자 살 때 어떻게 했죠? 그냥 내 이불 다 제 거예요. 제 마음대로 다 덮고 자는 거죠. 자, 근데 이제 결혼했으니까 관계가 새로 시작됐잖아요. 그럼 제 잠의 패턴도 바뀌는 거예요.
제 삶의 모든 부분이 다 바뀌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혼하고 또 한 번 우리 삶이 아주 바뀌는 게 있죠? 삶의 패턴이 언제죠? 아이를 갖기 시작하면. 아이가 생기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삶이 완전 바뀌어요, 또. 이게 그냥 폭포수가 확 떨어지는 것처럼 삶이 완전 다른 삶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죠? 왜 다른 삶이 시작되죠? 또 하나의 관계가 시작됐잖아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만들어졌으니 그 관계에 따라 우리 삶이 당연히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해요. 예수님을 그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죽으심이었다. 그분의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었다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삶에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 과거에 사는 삶과 전혀 바뀌지 않아요. 여전히 이기적이에요. 여전히 술 취해요. 여전히 성적으로 문란해요. 여전히 불법을 저질러요. 여전히 거짓말을 해요. 여전히 사람들을 미워해요. 누구도 용서해주고 싶지 않고요. 어떻게든 자기 자신만 드러내고 싶어 해요. 자,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라 우리가 말할 수 있냐라고 제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배우자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직장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란 겁니다. 여러분의 부모보다 더 중요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렇게 중요한 분을 내가 모셨는데 내 삶에 연합을 이루었는데 아무런 삶의 변함이 없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을 만나기 전과 후의 삶의 변화가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과의 새로운 관계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의미라고 성경은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예수님과 이 연합된 사람들은 결코 과거의 모습 그대로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모든 예수님 믿으시면 그날부터 모든 죄 하나도 안 짓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어요. 내 과거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자, 근데 그 변화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이제는 과거에는 그 죄를 즐기기만 했어요. 근데 이제 더 이상 이게 즐겁지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전히 내가 어리석어서 모자라서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그것을 내가 더 이상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 변화가 분명히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지금까지 이 복음을 믿는 성도들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갔음을 배웠습니다. 자, 이 새로운 관계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죠. 자, 이제부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또 다른 원동력, 이 하나님과 맺은 그 새로운 관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요지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을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로마서 6장 6절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셔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자, 죄로부터 해방됐죠? 또한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과의 연합은 곧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첫 사람인 아담의 타락 후에 모든 인류는 태어나기를 죄의 종으로 태어나게 돼요. 여러분 태어나실 때 모두가 다 죄의 종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아무리 이쁘고 착해 보여도 다 죄의 종으로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자, 죄의 속박에서 영원히 멸망해야 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보내셨고요. 또한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다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렸죠. 자, 예수님과 우리의 이 연합을 통하여 우리는 이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는 놀라운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게 뭐냐면 이 죄의 속박 있죠. 그거로부터 우리가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 우리의 죄의 속박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이 죄를 아예 안 진다는 말이 아니라 이젠 더 이상 우리가 죄를 순종하지 않아도 되는 입장이 됐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죄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 죄를 우리가 거부할 힘이 없거든요. 자, 그런데 예수님과 연합을 통하여 새로운 분이 우리 안에 삶이 있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죄를 거부할 수 있는 그런 권리와 힘이 우리 안에 생겨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때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군대에서 제대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군대에서 나를 아무리 힘들게 하는 상관이 있어도 제대하면 어떻게 되죠? 끝이죠. 그 상관이랑 이제 얼굴 볼 필요도 없어요. 그런 것과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그 죄의 군대에서 다 제대한 거예요. 그 죄가 아무리 날 쫓아오고 나한테 명령을 해도 나는 그걸 지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죄의 통치로부터 벗어났죠? 예수님을 통해. 자, 그럼 우리가 아무 통치가 없이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죠. 우리는 한 죄의 통치로부터요.
또 다른 통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어떤 통치죠? 바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들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사람은요,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 10절에 나오죠.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사셨다고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와 같이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돌아가신 궁극적 목적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러하기에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고 죄로부터 해방을 얻은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이미 시작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된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수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을 주라 부르고 자신을 그분의 종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을 깊이 있게 살펴보면 주종 관계가 마치 뒤바뀐 것은 아닌가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살기 위함이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램프의 지니처럼 자기 종으로 여기죠.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2017년에요. 한 조사를 했어요. 한 그 기독교 단체에서. 한국 개신교 중에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매일 성경을 읽는 사람. 몇 프로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이게 그 조사 결과가 25%로 나왔습니다. 교회를 매주 나가는 분들 중에 매일 성경 읽는 분이 한국 내에서 25%예요. 미국에서는요, 9%가 나왔어요. 2020년에 조사를 했는데 매일 교회 나가는 사람 중에 9%만 매일 성경을 읽는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교회를 나오시는 분들은 최소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것, 내가 그분의 종인 것은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런데 자기가 섬기는 주인의 말씀을 매일매일 귀 기울이지 않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요? 처참한 이 한국교회 실태로 인해 이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마치 대단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25% 참 대단하다. 박수 치고 싶다. 근데 저는 그분들에게 박수 치고 싶지 않아요. 왜죠? 성경 읽는 거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 종이 주인 말 듣는데 우리 종은 착하다. 주인 말 듣고 있네. 누가 박수 쳐줘요? 주인이 칭찬받을 때는 주인 말씀을 듣는 건 당연한 거고 그걸 열심히 할 때 칭찬받는 거죠. 행할 때. 말씀 듣는 것 자체로 칭찬받을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사람도 너무 적다 보니까 매일 성경 읽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돼버렸어요. 우리 교회 안에. 그게 지금 우리의 실타라는 겁니다. 이 자신의 삶이 너무 바빠서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시간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다시 한번 자신이 하나님이 종이 된 사실이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너무 헐시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여기시면요. 주인의 말씀을 듣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인 걸 잘 아실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직장 상사가 여러분을 전화해요. 아침마다. 그거 안 받으실 겁니까? 무시하실 거예요? 받아야죠. 직장 상사인데.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 그 구글이나 이런 데 예업이나 리뷰 달리죠, 리뷰. 이 집이 어떻다더라. 이것이 좋더라. 이것이 나쁘더라. 그거 관심 안 가지실 거예요? 가지셔야죠. 그래야 내 사업이 유지가 될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직장 상사가 내 사업체를 꾸릴 때 오는 그런 사람들, 고객들의 말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또 많은 분들이 사실 요즘에 유튜브를 너무 많이 보세요. 특히 어르신들도 하루에 몇 시간씩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걸요, 귀를 기울여 들으세요. 자, 그런 시간은 다 있어요. 그런 관심은 다 있는데 성경 읽으세요라고 말하면 힘들어요. 시간 없어요. 바빠요 하시면 그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우리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 것이냐? 저는 정말 너무 두려울 때가 있어요. 제 자신에게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그렇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때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삶이 정말 가벼운 삶이 아니구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필요를 절실하게 느낍니다. 2019년에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 청년 크리스천 중에요. 젊은 청년들 중에 61%가 혼전 순결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어요. 61%가 교회 안에 오는 형제들 있죠. 형제 자매들. 결혼 전에 성관계 가질 수 있다. 그건 아무 문제 없다라고 대답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61%가 아무 문제 없다고 대답했죠. 그 말은 뭐냐면 그 더 많은 친구들이 더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잘못된 거지만 넘어지잖아요, 사람이.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61% 과반수가 아무 문제도 없다라고 대답한 거예요. 아무 문제도 없다. 지금 뭐예요, 이게 지금? 교회에 와서 성경 말씀을 뭐하러 듣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귀를 들어서 들고 듣는 이유가 뭐예요? 혼전순결이 아무 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지금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그분 앞에 성적인 죄를 짓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는 게 말이 되고 가능한 일일까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특히 목사들이요, 정치적으로 예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죠. 그분들이 말로는 하나님을 위해 자신을 지지하는 정당이나 정파가 성경에서 이거야 된다고 말하지만 그분들을 잘 보면요,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빙자해서 자신의 꿈과 야망을 이루려는 분들임이 너무나 명확해 보입니다. 특히 여러분, 이 목사들 중에서요, 아무렇지 않게 욕하시는 분들이 있죠. 거기에 아멘 외치시는 분들이 있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입니다. 거기에 아멘 외치시는 분들이요, 수십만, 수백만 분이에요. 저희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 여러분, 그거 정말 잘못된 겁니다. 아무리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잘못 성경과 반대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욕하면서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근데 그런 목사들이 아무렇지 않게 입에 그런 쌍욕을 달고 이런 놈 저런 놈 하면서 막 욕을 막 하고요. 그거를 막 웃으면서 아멘 외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우리 교회들 안에. 그런 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이름을 헛되이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면서 거룩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면서 그런 비천한 그런 더러운 말들을 아무렇지 않게 쏟아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주인으로 둔 사람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종으로서 사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들은요, 의의 종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6장 19절에 나오죠. 여러분의 이해력이 미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방식으로 말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자기 지체를 더러움과 불법의 종으로 내맡겨서 불법에 빠져 있었지만, 자, 우리 과거의 모습이죠. 이제는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종으로 바쳐서 거룩함에 이르도록 하십시오. 그 변화를 받고요. 이제는 의를 위해 사는 거죠. 이 죄의 종인 사람은 자신의 몸을 더러움과 불법의 도구로서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하기에 우리는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 의의 종으로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모든 일들이 우리의 죄 용서와 성화를 이루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 가능한 것이죠. 더욱이 우리가 의의 종으로서 오늘을 사는 것은 우리가 더 이상 죽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님을 증명합니다. 20절에 보세요. 여러분이 죄의 종일 때에는 의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뒀습니까? 이제 와서 여러분이 그러한 생활을 부끄러워하지만은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 사망입니다. 자, 우리 모두가 속지 말아야 될 사탄의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교회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속는 거짓말이기도 해요. 사탄은요, 우리 귀 속에 이렇게 속삭여요. 들어보세요. 예수님께서 너의 죄를 위해 이미 돌아가셨지? 너가 치를 죄값을 이미 다 치르셨잖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죄 지어. 걱정하지 말고 그냥 멋대로 살아. 그냥 회개기도 한 번 하면 다 죄 용서되는데 그냥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라고 사탄들이 성도들의 귀에 속삭인단 말이죠. 자, 이러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자, 바울은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된다고 말했죠? 그러한 생활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여러분의 입의 고백이 어떤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의 삶에 내 종착지가, 내 삶의 끝이 어딘지가 이미 드러나 있다는 것이죠. 자, 스스로 죄의 용서를 받았다고 착각하고 마치 자신이 죄에 대한 면죄부를 받은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애초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은 하지만 그런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된 사실 또한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된 적도 없고 하나님의 종이 된 적도 없는 이 사람들, 그들은 이 삶의 불법과 거짓과 위선 속에 살 수밖에 없고요. 또한 그런 삶의 결말은
죽음이다라고 바울 사도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된 관계에 들어가서 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죠? 22절이죠.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이 불법의 끝은 죽음인데 거룩하면 삶의 끝은 영원한 생명이죠. 죄의 삭은 죽음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자, 로마서 6장 23절이 지금 어떤 문맥에서 쓰여졌는지 이해하시겠죠, 이제? 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살아간다라고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어요. 자, 바울 사도가 단순히요,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거룩한 열매를 맺어야 한다고 명령만 하고 있는 게 아닌 거 아시죠? 22절에 뭐라고 말하죠? 너희가 이미 그 열매를 삶 속에 드러내고 있다라고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크게 주목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 거룩한 삶과 이 영원한 생명의 관계가 어떤가? 그 진리를 볼 필요가 있어요. 22절 다시 보세요. 22절 후반부에 여러분은 거룩함에 이르는 삶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죠. 자, 그리고 나서요. 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영원한 생명 얻고 천국 간다 끝.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순서가 뭐죠?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 예수님과 연합된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는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 자, 순서를 보세요, 여러분. 순서.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 옆에서 돌아가신 그 형제님 계시죠? 그 죄인. 그분은 거룩한 삶 살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못 살았어요. 그리고 천국 가셨어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인가요? 만약에 그분이 다시 좀 더 살아갈 수, 며칠, 몇 주, 몇 달을 더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거룩하게 살았겠죠.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돌아온 탕화 있죠. 돌아온 탕화가 어떻게 끝나죠? 탕화가 돌아오고 끝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탕화가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정말 또 그런 어리석은 짓을 또 했을까요? 절대 안 하죠. 이제 어떻게 살았을까요? 돌아온 탕화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아버지의 기쁨을 위해 살았겠죠.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요, 참되게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참되게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바로 이 거룩의 열매를 맺고 그것의 끝이, 그것의 결과가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그 순서 안에 들어온 사람이다라고 지금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말이 뭐냐? 거룩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의 결말은 뭐라고요? 죽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지 마세요.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거룩함이 없으면서 내가 입으로 예수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이 나를 천국으로 보낸다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세요. 물론 행위 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맞지만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이미 되었기에 결코 죄를 섬기면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요한이 지난 시간에 배웠죠.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인격이시다라고 배웠는데 바울 사도는요. 영원한 생명을 조금 다르게 사용을 해요. 바울 사도는 이 영원한 생명을 사용할 때 우리가 마지막에 겪는 궁극적 구원 있죠. 우리 몸의 구원, 몸의 부활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영원한 생명인데 조금 다른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것 또한 기억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 말이 곧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이죠. 바로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곧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란 것이고 또한 이러한 거룩한 삶에 열매 없는 사람은 애초에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지도 않은 사람이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라.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라. 왜죠? 거룩함 없이는, 거룩해지지 않고서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이다. 보세요. 성경 구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룩한 삶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난 구원 받았어요. 나 마음대로 살지만
나 그래도 믿어요라고 말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거짓 믿음입니다. 그거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거룩함이 안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 믿음이 지금 옳은 믿음인가?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만난 것인가를 고민해 보셔야,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많은 교인들이 아무런 행위 없이 받는 구원의 교리를 오해해서 거룩한 삶이 없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착각하죠. 하지만 영원한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간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종이 된 이들은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고 또한 거룩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 새로운 삶을 사는 사람만이 이 거룩의 열매의 결말인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해할 수 있으시겠나요? 여러분, 제가 거룩하게 살아서 구원받으라고 강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구원 받으셨기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그렇게 하셔야 한다는 겁니다.